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또 고백하며 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과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잘 선택해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참 자유하신 분입니다. 자유면 자유지 참 자유는 뭐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자유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 자유. 여러분들은 자유하신가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자유가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하고 싶으면 하고 반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내 결정이 좌우되지 않는 것. 온전한 내 의지와 내 것으로 선택하는 것. 그걸 이제 보통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참 자유는 뭐냐? 내 선택이나 결정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참 자유라고 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한데 초월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일 뭘 하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선택을 했어도 그 선택은 무의미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제한을 받아요. 환경의 제한을 받습니다.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 가는 그 자리가 하필 통영, 부산 이쪽이라 태풍이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데래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못 뜨고 열차도 뭐 운행이 멈추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가 가고 싶어도 상황상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상황의 한계를 느낀다. 나도 몇백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못하냐? 몇백억이 없어. 그러니까 물질의 한계를 느끼죠. 그러니까 자유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 때문에 걸림이 되는 거. 그러니 자유라고 외치긴 하지만 뭐가 자꾸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자유라면 참 자유는 그런 제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을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모든 주관도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일정 부분 위임하시죠.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를 했다는데 그 범죄를 왜 가만히 두고 봤냐? 죄 못 짓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유 일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거는 나중에 자녀를 낳아보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아이에게 선택을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내 일방적인 것으로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 아이한테 줍니다.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로 지옥이 있다면 사랑 많은 그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냐? 억지로 다 믿게 만들어버리지. 그것도 똑같은 결과예요. 참 자유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십니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아까 참 자유는 뭐가 없는 거라고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부적인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시작된 이유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아가는 결과고 이유입니다. 문제는 자유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유가 풍성한 나라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고 혼잡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유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진 게 사실인데 과거만큼 뭐를 안 지냐? 책임을 안 져. 자유는 반드시 뭐를 수반하느냐면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는 편의점에서 살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못 삽니까? 담배. 술하고 담배.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내 몸에 내가 넣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미성년자는 그런 자유를 제한하죠? 아직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는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인데 예금을 마음대로 못하거나 대출을 많이 못하거나 사업자를 못 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한 거죠. 요새는 그거 없어졌답니다. 뭘로 바뀌었냐? 성년 후견인제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지적이든 정서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일에 스스로 100%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신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면 모두 없다. 자유도 없다. 반대로 자유하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이 뭐죠? 주인이 있어서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거죠. 멍에는 뭐죠? 누가 억지로 짐을 지워주는 겁니다. 멍에는 사실은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이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나 나귀가 멍에를 스스로 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매주거나 남이 억지로 시키는 대로 살지 말아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똑같은 장 그 뒤 13절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상하죠? 아까 5장 1절에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막 헷갈립니다.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건 이제 5장 1절의 얘기예요. 근데 자꾸 종노릇하고 발을 씻기고 섬기고 이 말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왜 말씀이 이렇게 모순이야? 근데 모순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결정적으로 다른 게 종의 멍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얘기입니다.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아라.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아라.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대신 뭐는 하란 얘기냐? 그러니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선택하라. 네 선택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라. 그걸 아주 한 구절에 정리해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건 뭐냐? 네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뭐를 지란 얘기냐? 책임을 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권면이나 설교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의견으로만 들으시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내가 부모 때문에 억지로, 내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억지로, 나도 모르는데 그냥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보고 더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에게는 일정 부분 제한을 하듯이 어린아이나
몽학 선생이 필요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처럼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겠죠. 왜냐? 아무것도 모르면 선택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가르칠 때에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전하고 가르치고 소개해주는 것까지 내 일이고 선택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과하다, 목사의 열심이 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정까지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런 욕심을 사람들은 대부분 거룩한 욕심, 좋은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에는 거룩한 욕심, 좋은 욕심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욕심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되느냐? 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인지를 나도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대화가 불가능하겠지요. 말 그대로 길가에 다니는 것처럼 십자가 모양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물론 어떤 경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충분히 알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내 선택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하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면 복 받고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야 내가 내 할 도리의 선택을 잘하게 되는 거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또 선택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쓴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에 자유를 쓴 게 아니라 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먹는 거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거짓말하고 일단 부인하고 일단 남 탓하고 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가 선택해놓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법상의 죄를 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내 선택에 100% 책임지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제대로 책임을 못 지고 살고 있구나 라고 되는 순간 그때부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다 책임을 지고 살고 있나? 내 선택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의지에 내가 책임을 지고 있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안 하면 실과를 따먹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뭐 물건을 하나 샀어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봤더니 얘가 만 원짜리밖에 안 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에이 손해봤네. 씩씩거리면서 화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좀 제대로 알아보고 사기당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재산을 밀어넣는 건 다른 문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잘못된 선택은 그때그때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게 되는 경우가 되면 그러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져주시고 뭐를 한 번 더 주시는 거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심하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제가 예전에 금융기관에 있었다고 그랬죠. 금융기관에는 대위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자식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 갚아주느냐? 가족이 대신 갚아줍니다.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갚아줍니다. 갚아주면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진 빚을 내 동생이 대신 갚으면 나는 누구한테 빚이 남느냐? 누구한테 남겠어요? 내 동생한테 남지. 그게 대위변제예요. 대신 갚아줬으니 빚을 요구할 능력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은행에서 갚아준 사람한테로 넘어가요. 그게 대위변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 그러니까는 A은행에서 다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지만 카드 돌려막기 해보셨나요? A라는 카드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B라는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A를 갚아요. 그럼 A는 끝났는데 뭐가 생기죠? B에서 문제가 생겨요. B는 또 C로 막아요. 이런 식으로 돌리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대위변제를 해주면 나머지 빚을 성실하게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빚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빚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려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족끼리 의상하고 서로 안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대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이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렇게 했다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진 사람들의 빚을 좀 없애주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너무 좋다고 나쁘다고? 나쁘다고. 왜 나쁘다고? 지금까지 나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빚도 갚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았는데 걔네들은 그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들이 선택해서 해놓고 왜 걔네들이 빚 못 갚는다고 내 세금으로 다 갚아주냐? 계속 빚 잘 갚은 나는 뭐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 내용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덕적 해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빚을 못 갚았는데 세금으로 갚아주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그 빚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룰루랄라거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보면 딱 이렇겠다. 예수 믿는 것들이 나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저것들은 교회 가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나면 죄가 다 없어졌다고 룰랄라거리고 막 살더라고. 그러니 뭐 저따위 것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믿음이 있네 없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판단인 거예요.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 한 번 지으면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막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말 몇 마디만 하면 다 끝났대.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누구는 돌 맞아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야 뭐 지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든 말든 나는 자유해 막 이렇게 찬송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보이느냐? 도덕적 해이. 그럼 우리가 계속 그냥 죄에 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 기금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그러면 빚 못 갚은 청년들 다 그럼 자살하고 죽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좋은 건 그들에게 은혜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얻은 기회를 제대로 잘 사용하고 이러면 꼴보기 싫지 않고 잘 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왜 내 자녀들이 내 신앙생활에 감동이 안 될까요? 왜 나랑 함께 있는 친척들이 내 신앙생활에 감동이 안 될까요? 저는 혹시 그 부분이 이 도덕적 해이 때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죠.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이게 누가 했던 거냐? 아담이 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심을 딱 놓고 따먹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복, 따먹고 네 맘대로 살면 스스로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 저주. 둘 사이에서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어. 아담이 망했더니 그 뒤로 내려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기회도 없이 망해버렸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배격하는 게 뭡니까? 신분제입니다. 그렇죠?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기조에는 동의합니다. 뭐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조건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인종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태어나느냐 미국에 태어나느냐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그걸로 내가 판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분제는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받는 거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배격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그것도 범죄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선택한 일이냐? 선택하지 않은 일이냐는 거예요. 원죄의 부분은 뭐냐?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절로 다 죄인이 됐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아무 죄를 안 지고 선하게 살았어도 본래 죄인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조상이 아담이라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억울함이 없게 하시려고 와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아니면 네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본래 죄인의 삶으로 그냥 갈래? 또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은혜를 줬다. 기회를 다시 줬다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지옥 가는 것이 과거의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은혜를 줘서 선택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과거에 양반 제도가 있었을 때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부모가 종이라서 절로 종이 되었으면 내가 불가능한 인생이겠지만 신분제가 폐지돼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된다 라면 이제 뭔가를 선택해야 되겠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부릅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지도 않아. 그게 지옥이거든요.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직 지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회를 주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신명기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명령을 듣고 네가 옳게 생각된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학교를 선택하든 뭘 하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잘 받고 말씀도 기억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택하고 책임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고 과거의 경험을 믿고 아니면 풍문을 믿고 아니면 사기꾼의 말을 믿고 선택을 하든지 선택에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되면 지가 선택을 잘했다 그러고 잘못되면 남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처음 선택은 누가 했냐? 내가 했다고. 근데 자꾸 맨날 속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네 앞에 분명히 복도 줬고 저주도 줬다. 선택해. 그 기회를 주신 게 은혜예요. 자꾸 은혜를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잘 되고 좋은 쪽으로 막 밀어가지고 입에다 막 쑤셔 넣어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저절로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도 말 몇 마디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백지로 바뀔 거야.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성경 문제가 있을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개혁하면서 엄청나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걸 못 막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뒤에 요시야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게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면 다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회개하면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이걸 오해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아무리 죄악을 짓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내 맘대로 살아도 회개하면 없었던 걸로 돼요. 천만에. 물론 마지막 날 심판 때는 회개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지 그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되게 착각하더라고요.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요. 그 책임을 지는 바람에 다시 선택할 기회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다시 선택할 기회를 또 허락하신다는 얘기지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네 맘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과가 달라야 공정한 거겠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걸 선택하는 사람과 그냥 거부하고 포기하는 사람과의 결과는 달라야 공정한 거겠죠. 죄를 지었습니다. 죄진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지고 다시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과 그런 게 어딨어? 예수 믿었으니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없어진 거야. 이러면서 맘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공정한 거겠죠. 어느덧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걸 오해하다 보니까 사랑과 자비하심이라는 걸 오해하다 보니까 공정이 다 깨져버려요. 공의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우리 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옳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일단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가운데 오늘도 선택하게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올 거냐 말 거냐. 심한 경우는 요 밑에까지 와서 올라올 거냐 말 거냐도 결정을 합니다.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을 거냐 그냥 시간을 때울 거냐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결정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푸십니다. 기회를 계속 베푸십니다. 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할 거냐 아니면 악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실은 중립적인 겁니다. 돈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을 좋게 수술칼로 생명 살리게 쓰는 경우도 있고 강도질을 해서 나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선용이 될 수도 있고 악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얘기를 우리가 올 초에 배웠었죠. 18년이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굉장히 복된 것 같지만 그 기회를 잘못 선택하면 악용이 됩니다. 그 아들 므낫세를 잘못 가르쳐서 요시야의 선행도 나라의 멸망을 바꾸지 못할 만큼 나락으로 빠뜨려요. 뭐가 제대로 은혜다운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뭔가 감동이 됐다고 만세 부르지 말고 은혜 받고 감동이 됐다면 참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쓸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회개하고 뭐를 얻는 거냐? 기회를 다시 얻어서 다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로 다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 순간 주어지는 때에 선용되는 일의 결과로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거룩한 삶을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때때마다 주시는 은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따라 지혜롭게 하시고 영감 있게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명절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선택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때때마다 기회마다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영감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용하여 잘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려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모든 선택을 자유롭게 또 영감 있게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